사용하소서.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거다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우리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각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강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저희들이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온 우리들의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에 쌓인 심령에 평안을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걱정과 근심에 쌓인 심령에 평안함을 내려 주옵소서. 기쁨으로 찬송을 드릴 때에는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재케 해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2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23장 주님의 시간에 우리 같이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
우리 깊은 마음으로, 진정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내 뜻 내 마음 되는 것이 별로 없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분하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릇 행하기도 했으며 잘못된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며 다시금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과 희망으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흰 눈처럼 희고 거룩하게 또 은총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살아갈 때는, 그리고 12월 남은 한 달을 살아갈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희망과 소망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용기 내어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교독문 116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330장입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이한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비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알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윤신자 장로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 주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조심스럽고 답답하고 자유롭지 못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수암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여,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몸된 수암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22년도 남은 한 달 동안 있는 힘을 다하여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소망으로 아버지 앞에 고백했던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변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면서도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남은 한 달 동안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처음 세워질 때가 생각납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시작이었고 원로 목사님께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위해 모든 힘을 쏟으셨고 애쓰셨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교회를 떠났던 많은 이들이 있었고 구부러지고 못난 나무들이 산을 지켜내듯 연약하고 부족했던 이들이 남아 수암교회를 지켰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신실한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셨고 사랑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작지만 든든한 교회로 세워가시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힘이 되어주시고 옆에서 힘이 될 수 있는 동역자들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아동부를 책임지실 귀한 전도사님도 보내주옵시고
수암교회 어린아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하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수암교회에 속한 가정마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서로의 소중함도 깨닫고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가정과 일터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이 수암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지켜가기를 원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여러분들 가운데 같이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수암교회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 선을 이루어 나가도록 합시다. 창립기념 축하 선물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가정별로 하나씩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이제 이끌어갈 남녀 선교회 임원을 각 선교회에 선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교회 임원을 12월 말까지 선출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결산위원회도 모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모임을 가져주셔서 금년도 예산을 정리해 주시고 지출 예산 정리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을 또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결산위원은 윤신자 장로님, 연순자 권사님, 김영강 집사님, 윤두희 집사님 네 분이십니다. 가정예배 결심서, 내년부터 가정에 한 주에 한 번은 꼭 예배를 드린다라는 마음 가지시고 결심서부터 먼저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정말 무너져요. 앞으로의 목회 환경 가운데서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근거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부흥하고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는 교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목장이더라고요.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움직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살아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전수됩니다. 그리고 목장 활동이 원활하면 은혜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연세 많으신 분들은 대예배 중심으로 모여도 되는데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아이들은 이 두 가지 가정과 목장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우리 내년도에는 우리 가정에 더 중심을 두고 목회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중심이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꼭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말씀 읽고 있죠. 금주는 예레미야 14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송 부르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도록 할까요? 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여 내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찬양대에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립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더 좋은 교회를 세우고자 만들어가고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그 희망을 품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성령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말세 지말에 하나님께 이와 같이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소망과 힘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함께 복을 누리고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의 개척을 누가 했는지,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는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1설에는 바울의 친척 누기오가 그곳에 감독으로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전해지기도 하고, 또 한 설에는 요한이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초대교회의 그 전승사에서 나오는 초대교회의 내용들이, 역사적인 기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기록을 보면은 주 2세기 초, 그러니까 130년경에 초대 안디옥 교회 목회자였던, 그러니까 속사도입니다. 이그나티우스,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속사도이기도 하고 기독교 초기 신앙을 집대성하기도 하고 집필했던 사람이죠.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이송되면서 순교를 당하는 길 가운데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거쳐서 가게 되어졌는데, 그의 서신이 있는데 그 서신이 참 가는 길 가운데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감사 서신을 보낸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였던 폴리갑이 150년경에 순교를 당하게 됐는데, 그때 이 폴리갑만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곁에서 같이 순교당한 분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 이 순교당한 분들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도 함께 순교를 당했다라는 기록이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빌라델피아 교인들, 이후에 석사도 시대에도 또 환난과 핍박기에도 그 믿음의 정절을 지켰고, 그 가운데 또 순교자가 나기도 하고 순교자를 위로하고 돕는 일에 섬김이 있었던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빌라델비아 지역의 특산물이 포도인데, 이 교인들이 이 포도를 잘 재배하고 담구어서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소아시아의 300여 교회에 매년마다 보내가지고 성찬식을 집례할 수 있도록 섬겼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빌라델피아 지역의 그 성 안에 사는 사람은 한 1000명 정도, 그러니까 아주 작은 성읍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작다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는 것이, 이 1000명이면 서로지간에 모두를 다 알잖아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누구 자식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집의 환경은 어떤지 다 알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도시인 이 1000명이 거하는 도시였지만 이것은 교통의 요충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아시아의 각 도시로 이어지는 그 관문이었습니다. 무디아, 루시아, 그리고 부르기아로 이어지는 소아시아 지역을 통하여 가는 관문이었고, 이 관문을 통해야지만 동과 서가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 기준으로 하면은 뭐 이것을 이제 뭐 아시아 그 근동 지역을 뭐 예루살렘, 가나안 지역이나 뭐 이란, 이라크 지역을 우리가 뭐 아시아라고 부르긴 뭐하지만, 이분들의 입장, 이분을 중심을 두고 유럽이라든지 이제 근동 지역을 중심으로 뒀을 때 그리스와 로마는 서쪽이고 서양이고, 이 터키 지역으로부터 해서 가나안 땅과 이란, 이라크 지역은 아시아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가 딱 중간에 있거든요. 그 터키의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게 로마에서 아시아 지역, 이란, 이라크 지역을 이제 나아가는 중간에 관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관문이 되어집니다.
동방의 간물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하산 활동이 매우 빈번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진도 많았었고 지진도 많았었는데 주후 17년경에 역사적인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대지진이 있었고요. 이 빌라델피아 지역의 도시를 완전히 다 함몰시켜버리는 그런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에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빌라델피아 지역에, 왜냐하면 이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 요충지에는 항상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이 도시를 살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를 다시 살리기 재건하기 위해서 세금을 면제해주고, 요즘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재난을 당하면 세금 면제해주고 돕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티베리우스가 세금을 면제해주고 또 재난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이 도시를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다시 건축하고 난 다음에 빌라델피아 사람들이 황제에 대한 너무 그 감사한 마음이 넘쳐가지고 새로운 도시의 이름을 네오 가이사랴.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고, 네오라는 말은 이제 새롭다는 뜻이죠. 새 황제의 도시다라는 이름을 지어서 봉헌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지역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디진이 있었다라는 것, 지진이 많았다라는 것, 그리고 하산이 많이 분포되어져 있어서 하산재가 많이 퍼져 있었다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황제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황제의 영향력, 황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매우 컸다라는 것이 이 빌라델피아 지역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대지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진이 있고 또 하산 활동이 많다 보니까 이 도시에 하산재가 이제 많이 날려 있고 또 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농사를 짓기는 이 박토가 되어져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요. 유일하게 하산재 가운데에서 더 농사를 지으면 잘 되는 품종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좋은 땅에서 좋은 그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포도나무는 좋지 않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랄 때 더 깊고 달고 좋은 맛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역의 특산물이 뭐냐면 바로 포도고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지키는 주신, 각 도시마다 다 이 도시의 주신이 있는데, 이 빌라델피아 지역의 주신은 디오니소스, 포도주의 신이죠. 술의 신입니다. 로마식으로 얘기한다면 바카스죠. 바카스. 우리가 마시는 바카스. 술의 신이죠. 이게 술의 신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는 이제 술을 재배하고 농사를 짓고 그것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는 상업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것이, 술을 사는 것이 미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사면은 이 도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술을 마시고 선물하고 또 그걸 즐기는 것이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이제 습성이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요? 술과 즐겨하는, 밥을 먹다가도 술을 마시고 또 뭐 어떠한 일에도 술이 함께하는 것이죠. 술을 마시고 즐겨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매일마다 술을 마시니까 이분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흐트러져 버리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술을 마시면 자신의 그 생각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흐트러져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종한 삶이 깃들게 되고, 또 하나는 이 도시를 재건했던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과도해서 황제를 숭배했던, 종교적으로 숭배했던 문화가 매우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를 또 작은 아테네라고, 그 문화라든지 어떤 그 술에 어떤 취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흐트러지는 그런 문화가 이 도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하게 있고 또 그러니까 메이저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항상 품종 개량도 잘하고 그걸 상업적으로 아주 잘 꾸며내서 어떻게 돈을 참 잘 버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 때도 이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았던 것이,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돈을 다 유대인들이 다 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미움을 받고요. 그때뿐만 아니라 중세에도 마찬가지예요. 중세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정말 돈을 잘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농토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돈을 빌려주고 빼앗고 이러한 일들이 빈번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미움을 받았던 역사적 근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아주 그 부유함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들만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선민의식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메이저예요. 주류예요. 큰 도시도 아니에요. 1000명 사는 도시인데 이 사람들이 주류인데 거기에 해당이 있고, 해당은 컸겠죠. 거기에 그 도시에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근데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인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믿음을 갖기 시작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방인들, 헬라인들, 뭐 여튼간 기타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해당에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사회적인 지배층인 사람들이고, 이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하층민들이에요. 하층민들. 힘이 없는 사람들, 고용,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용해서 일하는 뭐 농사 짓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일꾼이거나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이 정말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분이시라고 믿고 있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그들의 말,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말이나 그러한 예배, 예수님을 따르는 것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굉장히 믿게 보였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윗의 왕권을 우리가 이어받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윗의 후손인데, 아니 저 사람들이, 저기에는 유대인도 있지만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많은데 쟤네들이 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다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해당인데, 해당은 시나고그가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예배드리는 곳인데, 근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이 해당이 어떤 누구의 해당입니까? 사탄의 해당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해당. 이들은 자칭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유대인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가. 자신들은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칭,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야, 오히려 사탄의 모임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시는데요. 7절 말씀에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나오죠. 왜 이 다윗의 열쇠라는 말씀을 하시냐면, 빌라델피아 지역의 유대인들이 우리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 우리만이,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열쇠를 우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 라고 그들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열쇠가 없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비판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신다고요? 그 다윗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 다윗의 열쇠는 누가 갖고 있어요? 그들이 핍박하고 그들이 죽였고 그들이 모욕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했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델피아는 관문이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이 밤이 돼가지고 문을 닫으면, 자신들이 이 도시의 문을 딱 닫으면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낮이 되고 아침이 돼야 자신들이 또 문을 열어야지만 이 문을 또 통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빌라델피아 지역의 상권을 쥐고 어떤 교통 통제권을 쥐고 문을 열면 우리들이 열고 문을 닫으면 우리들이 닫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역시도 우리 유대인들만 들어가게 되고 유대인들만 오고 가게 하는 것이지,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곳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여시는 분은 유대인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문을 닫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지역의 큰 문제는, 어려움과 핍박은 내부적인 핍박이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아세라가 아니라 니골라당이 있었고 이세벨이 있어가지고 종교적으로 사람을 물들게 하고, 또 그리고 또 영지주의가 있어가지고 이상한 생각과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또 황제 숭배가 있어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교회들은 이런 어떤 교회 안에 들어온 내부적인 문제들이 갈등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했는데, 이 빌라델피아 지역의 큰 고난의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인데, 그 외부적인 문제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외부 집단이 작은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또 공격하면서 신앙적으로 도전하고 경제적으로 위협하고 어려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험 가운데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어찌 했는지는 이제 이후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지요.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계시록에 나온 7개 중에 칭찬을 받은 교회가 2교회죠. 빌라델피아와 서머나 교회인데, 빌라델피아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어요. 오직 좋은 것만 기록되어져 있지요. 근데 어떤 칭찬을 해주시냐면, 그 칭찬의 이유가 있는데, 이 칭찬의 이유가 사실 우리가 정말 감동으로 받아야 될 말씀인데,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이유의 근거가 이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으셨으면 좋겠는데, 8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말세 때 교회를 심판하시고 말세 때 성도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너 믿음을 잘 지켰어, 믿음을 못 지켰어, 이렇게 전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느냐인데,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뭐로 판단하시는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믿음만 있다고, 전 예수님 잘 믿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요. 내 행위를 아노니.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거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요. 이 작은 능력이라는 말 속에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도시 내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하층민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능력이라는 말이 헬라어가 미케안, 그리고 능력이라는 말은 디나민인데, 이 말이 이후에 이제 영어로 이제 확장이 되는데, 이제 미케안이라는 말은 이제 마이크로, 그러니까 아주 마이크로가 아주 정말 작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디나미스라는 말은 이제 능력이라는 뜻인데, 디나미는 이것도 또 영문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하고 다이너마이트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마이크로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다이너마이트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능력이 없는데도 그 작은 것을 실천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으로 바라보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문화를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2문화를 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5문화를 줘요. 장사를 해가지고 한 문화 남긴 사람은 한 문화 남기고, 두 문화가 되고, 2문화 남긴 사람은 또 2문화 남겨가지고 4문화가 되고, 5문화 받은 사람은 5문화 남겨가지고 10문화가 됐어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저에게는 하나만 주십니까? 저도 2개 주시지요.
저도 5개 주시지요.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난 것, 부모님, 여러분의 가정환경, 사회 환경 가운데서 많은 것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아주 열악한 환경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어찌하여서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가.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5문화 받은 사람 5문화 나눴어요. 많이 남겼어요. 그러나 평균 낸다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1대1인 거예요. 5개가 하나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5개를 남긴 거예요. 그리고 한 문화 받은 사람이 한 문화 남긴 건 역시도 똑같은 거예요. 열매의 수량은, 가치는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거, 위대한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작고 미세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는다는 것이죠. 마치 가부의 2렙돈처럼 가장 작은 헌금, 약 3,000원 정도 헌금을 드렸지만 그 헌금을 가장 크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작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것. 이 세상의 방법은 큰 것을 원하는 것이고, 큰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큰 것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방식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 작은 노력과 헌신들이 하나님께는 귀한 것이고,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큰 것을 바라보지만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것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 이틀 전에도 우리 축구팀이 정말 잘 싸우지 않았습니까? 포르투갈은 사실 우리보다 실력이 앞선 팀이죠. 후반, 그것도 추가 시간, 인저리 타임에 극적으로 역전골을 넣었어요. 정말 그것은 실력으로 넣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실력도 있겠지만 작은 하나하나의 노력과 열정과 정말 온 힘을 다하는 그 마음들이 모여서 결실된 것이 그 한 점의 골이 된 것이지, 그 하나하나의 노력이 없었다면, 정말 간절함이 없었다면 골은 만들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것을 높이 평가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커피숍에서 책을 보면서 차를 마시는데 옆에 있는 그 아주머니들이 한 3-4분 오셔가지고 이야기 나누는데, 그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저도 잘 알지만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 여주인공하고 남자 친구들이 있는데, 나중에 그 여주인공을 좋아하는 2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좀 유능한 친구였고 한 친구는 그렇게 유능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데 둘이 사귀가 됐는데, 누구와 사귀게 됐느냐? 능력 있고 유능한 친구랑 사귀지 않고 그렇지 않은 친구하고 사귀게 됐대요. 근데 그 이유를 친구한테 아주머니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 여자애가 그 남자아이하고 사귀게 됐는지 아니? 하면서 물어보는데, 그 내용 속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남자가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라고 그랬대요. 간절하면. 그러니까 내가 능력은 없지만 정말 간절하게 사랑하고 바라면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교제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하나하나의 간절함이 모여가지고 점수를 만들어낸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하나하나의 헌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기이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을 지켰는데 인내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매우 지키기 어렵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 말을 지켰다. 또 작은 믿음,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이후의 말씀 가운데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보통 그 작은 능력을 갖고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배반하기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능력이 작으면 나 이거 못해, 나 이거 포기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보통은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 작은 것이지만 믿음의 능력을 드러냈을 때 이후에 결과가, 나중에 심판날에 결과가 나타나는데, 지금은 유대의 해당이 엄청나게 크고 거기들이 권력자고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아주 작고 왜소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심판날에 이게 역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죠.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첫 번째, 지금 그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나중에 때 그 해당의 무리 가운데 거짓말하는 그들이 와서 누구한테 절을 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을 한다. 진실은 밝혀지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할 것이다. 변화시키는 것이죠. 축구 얘기를 하나 더 하도록 할게요. 우리 축구 국가대표를 이끌고 있는 분이 파울로 벤투라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참 재밌는 것은 2002년도 우리 월드컵 할 때 포르투갈의 선수로 우리 대표팀과 싸웠는데 그때 포르투갈이 졌잖아요. 그때 사실은 비기기만 하면 포르투갈도 16강 올라가고 우리도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때 이 벤투는 어땠겠어요? 한국 팀에 대해서 얼마나 그 아쉬운 마음과 안타까움과 미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 벌써 시간이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 됐죠? 그가 한국 팀의 감독이 됐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죠. 그 당시에는 아유, 내가 진짜 한국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냥 홈 이득이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졌다 그렇게 했을 텐데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한국팀이 사랑팀이 됐단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포르투갈에 피구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구라는 사람. 당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저는 피구라는 사람은 알지만 이 벤투라는 사람은 누군지 몰랐어요. 유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누가 더 유명합니까? 벤투가 더 유명해지잖아요. 알 수가 없네.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 이곳에서도 너무나 잘 살고 있고 이곳의 문을 열면 우리가 열고 닫으면 우리가 닫는 거야. 우리가 권세가 있어. 능력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날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도장을 팍팍 찍어주면서 더 확실하게 해주시는데요. 12절 보내면 또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하나님의 새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이 성경이 조금 어려워. 그 사람 위에 기록한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그 사람, 세 번역에서는 그 사람의 몸에 기록하겠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굽니까?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비록 지금 너희가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핍박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말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너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고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지지만 유대인들은 너희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또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것을 그들이 진정코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라고 요한이 위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힘겹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그 믿음의 능력을 잘 지켜서 그 면류관을 잘 지켜내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잘 보존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러한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데, 상급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그 교회가 성전의 기둥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기둥이 되어지고 이 기둥이 될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은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빌라델피아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진이 많은 지역이에요. 지진이 오면은 사람들이 성 밖으로 다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안전한 곳이잖아요. 지진이 나도 불이 나도 하나님의 성전은 흔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나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성전에 무엇이 되게 해준다고요? 성전에 기둥이 되게. 기둥이 된다는 것은 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보면은 초대교회 기둥이 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세 사람 나오는데요.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기둥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도 성전의 좌우편에 기둥을 두 개 큰 기둥을 세워지겠는데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웠습니다. 야긴이라는 것은 그가 세웠다라는 것이고, 보아스라는 것은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빌라델피아 교회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믿음을 지켰다. 네가 정말 은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했다라는 것을 확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하나님은 바깥적인, 외적인 것을, 계시록의 말씀을 본다면, 계시록의 말씀만 본다면 외적인 것을 얘기하시지를 거의 않아요. 내적인 것을 얘기하시고 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인 교회의 규모나 성도의 수라든지, 뭐 우리는 이제 뭐 좀 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실 것 같은데 그것보다 먼저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뭐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이 뭐라는 것입니까? 교회가 어떤 것이냐? 외적인 것보다는 내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어떤 교회가 크기가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소중함을 끝까지 잘 지켜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잘 지켜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큰 교회만 인정해 주시고 뭐 아름다운 교회만 인정해 주신다고 하면, 그러면 모든 교인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대형 교회로 다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작아도, 힘이 없게 보여도, 세상적으로 별로 능력이 없어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만 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온전함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작지만 내실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이게 바로 우리 수암교회의 목표 지향점이 돼야 되겠죠. 그러한 교회를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세워나가도록 합시다. 저도 이제 시운 드리니까 목회자들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만 70에 은퇴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한 65세 정도에 은퇴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다면 한 이제 한 5년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까지 교회의 터를 정말 더 굳건하게 세우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다음 목회자한테 정말 더 좋은 환경의 목회 환경을 만들어서 또 함께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합시다. 함께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할까요?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죠. 움직이는 우리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져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심이 아멘.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라.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아멘.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별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영, 이곳에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함께 다짐하는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능력은 작지만 그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겠습니다. 움직이는 신앙, 생명력 있는 능력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게 하옵소서. 움직이고 생동감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큰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크신 능력으로 불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과 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바람과 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해오리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거하는 곳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능력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가 삶의 환경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니고 이 작은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칭찬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곳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삶이 정말 박토와 같은 곳에서 포도가 자라나고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연약한 저희들의 삶, 그러하지만 빌라델피아지아의 이쪽의 하산제와 같은 그러한 농토 가운데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성찬식에 귀하게 쓰임받는 포도주로 쓰임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언제까지나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고 나의 인생만을 설계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으로 능력을 드러내는 삶으로 주여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을 받아주시옵시옵고, 기도의 고백을 따라서 믿음의 순종함을 보이며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로, 착하고 충성된 자들로 충성하며 남은 인생을 경주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면류관을 지켜 하나님 그 잔치 자리 가운데 결승점을 통과하여 주님과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 기쁨이 한량없게 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 우리 또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지금 여기서 우리의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 반드시 세워져서 온전하게 힘을 내어 용기 내어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331장입니다. 331장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선을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네, 11조 예물 김도경, 김영주 집사님 가정에서, 이찬호, 윤신자 장로님 가정에서, 윤두희, 윤아 집사님 가정에서, 이신일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또 감사 헌금은 승인수 집사님, 네, 또 이미영 성도님, 우리 박창종, 홍정은 집사님 가정에서, 또 주님의 교회에서 드렸고요. 건축 헌금 이경수 조선정 집사님, 선교 헌금도 또 이경수 조선정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창립 감사, 수암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했고요. 김영강 최문영 집사님, 또 김혜경 집사님, 조경원 김효진 집사님, 이경수 조선정 집사님, 이종아 김평화 집사님, 이종구 염순자 권사님 가정, 박신혜 집사님, 윤두희 윤아 집사님, 담임 목사님 가정, 또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또 나눔 헌금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가부의 두렵돈을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이신데,
참 이렇게 땀이 배어져 있고 사랑에 배어져 있는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예물 드린 분들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늘 안아 주시옵시었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기억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일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만나 칭찬 듣게 하시고, 참 잘했다, 믿음을 잘 지켰다, 나의 길을 잘 따랐다 인정받는 자들, 정말 한량없는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기업과 특별히 자녀들을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어두운 땅에 빛을 밝히는 예물로, 힘겹고 추운 땅을 따뜻하게 만들고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예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예물로 참 놀랍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이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창립 기념주일 촛불 켜야 되겠네요, 그죠? 올해 32주년이죠, 그죠? 32주년, 90년 우리 개척이 됐고요. 제가 한 달 동안 너무 분주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셨어야 되는데 참 죄송한 마음이네요. 조만간 원로 목사님 한 분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항상 작년부터 하는 게 있죠. 초를 항상 3개만 꽂습니다. 저 3개는 뭐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의 빛, 소망의 빛, 사랑의 빛을 밝히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촛불 꺼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한다는 의미로 해서 우리 생일 축하 노래 한번 할까요?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수암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수암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인 우리의 하늘꿈 아이들이 바람을 호호하고 불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하면요, 마이크 살짝 내리고 하나 둘, 아직 누가 안 왔어? 다시 하나 둘 셋 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케이크는 우리 장로님 가정 이찬호 집사님께서 도와주셨고요. 우리 케이크는 우리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간식은 뒤에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씩 잡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54장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로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빈약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믿음의 빛을 비추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